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올바른 기도와 또 풍성함을 더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어, 약 5가지의 또 중요한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의 풍성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또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를 또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풍성함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 그 목적과 방향이 이기적일 때에는 기도를 오래 하지도 못하고 또 그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메말라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 자주 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기도의 내용을 오늘 몇 가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여러 다른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께서 다니엘의 기도 속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라.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자,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다니엘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다니엘의 기도가 위대했던 이유는 그는 어제 우리가 배웠던 그 주기도문의 내용에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역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히 다니엘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를 아주 구체적이며 세세하게 고백하며 진심을 다하여 회개하였습니다. 다니엘의 회개 기도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회개를 그냥 추상적으로 혹은 뭔가 두루뭉실하게 회개를 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가 입술로 고백하며 죄를 자복했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 그냥 대충 속으로 두루뭉실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그 잘못한 내용을 다 일컬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회개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회개 기도입니다. 얼마나 길게 기도합니까? 이것보다 아마 훨씬 더 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은 가브리엘 천사는 여기 표현대로 빨리 날아가서 그에게 임하였고 계시를 통하여 그에게 미래에 일어나게 될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빨리 날아갔다라는 이 표현 속에 우리는 결국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도 들으시지만 천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면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듣고 신속하게 날아와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첫 번째, 찬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인 시편 100편을 읽어보라.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과 위대한 성품을 묵상하라. 나의 구속자, 구원자, 위로자, 치유자, 선한 목자,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찬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단순히 이것은 노래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야말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높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하여 높임을 받아야 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에 대한 다양한 내용과 의미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보면 각각 부르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동일했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거기에 붙이는 수식어는 다 달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을 다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그 이름의 위대한 의미와 풍성, 하나님의 나타난 품성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위대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찬양한 다음에는 고백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그분 안에서 대화하며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를 가로막거나 그분과 분리시키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분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무가치함과 비참함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죄를 제거해 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성품을 빚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소원을 아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이 용서를 구하는 내용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그 마음을 얻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위대한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던 죄, 누군가를 미워했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용서를 최종적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도 이기적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의 죄를 하나님 아시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모든 죄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리고 입술로 소리내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사과를 할 때 그 당사자에게 직접 가서 사과해야 되죠. 근데 그 사과의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미안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한 번 더 상대방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이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진심을 다하여 호소할 때 그때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악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그것을 자세하게 드러내지 않은 상태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다 잘 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여전히 숨기거나 혹은 대충 덮어두고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가증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사람을 미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잘못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그런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면 그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면서 용서를 우리가 시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를 받게 되면서 우리 속에 놀라운 기쁨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이는 누구며 어떻게 돕는 것이 최선이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이 필요한 부분과 사람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자, 구하는 이 간구의 내용도 여전히 이타적입니다. 이타적이어야만 합니다. 나의 개인의 필요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철저한 이타적인 기도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일 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타적일 때 그 기도의 내용과 제목이 모든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 하나님은 확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단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의 간구가 혹 온전하다 할지라도 그 목적과 방향이 여전히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에 풍성함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간구,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가 우리 속에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우리가 그동안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의 기도를 꼼꼼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현재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 속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사의 내용도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저 형식적이고 두루뭉실한 감사,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확실하고 더 빠르게 응답해 줄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개 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더 많은 것을 기도할 수 있으며 찬양하고 고백하며 간구하고 감사하면서 친구처럼 대화를 할 수 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회개, 용서, 간구, 감사 이 내용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신속하게 다니엘에게 내려왔듯이 우리가 이 4가지 혹은 5가지 요소를 우리의 기도에 포함시킬 때 하나님의 기도는 확실하게 응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때때로 소홀히 여겨졌던 우리의 기도 속에 빠져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죄,
우리의 기도에 이기적인 목적이 있었고 죄가 섞여 있었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넣었으면 하는 기도의 내용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목적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며 그 내용대로 순서대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시며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우리의 죄가 반드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며 또한 용서를 구하되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필요한 필요를 간구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감사가 우리의 기도 속에 흘러넘치도록 내가 감사해야 될 조건들을 생각하며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